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그 구원의 그 언약, 그 약속으로 우리를 영원 전부터 택하시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붙들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 신실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그 영원한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때로는 그 믿음이 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그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의 영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 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오늘도 참된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생생하게, 우리의 믿음이 생생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기도 가운데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드리는 예물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다하시고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대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삭이 오랜 간구 끝에
이제 약속의 그 자녀를, 이 쌍둥이 자녀를 얻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아들은 날 때부터 서로 싸우며 태어났어요. 어떻게 보면 그 태어날 때부터의 그 분쟁이 이들이 앞으로 이룰 그 민족의 그것을 결정짓는 그러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태어났는 이 두 쌍둥이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형 에서가 이 팥죽 한 그릇에 이 형으로서, 장자로서의 이 권한을 야곱에게 팔아버리죠.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이 언약,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보여주는데,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요, 결코 그 언약이 결코 가볍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실력으로, 조건으로 완성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눈물로, 기도로 인내하는 자들을 통해서 흘러가고,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영원한 이 가치로 아주 귀하고 소중하게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이 달콤한 팥죽 한 그릇, 이 팥죽과 같은 그 세상의 달콤한 유혹 앞에서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녀의 장자권을 결코 포기하거나 팔아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언약, 너의 태로부터 민족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했던 이 약속을 아브라함의 때에도 아주 어렵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죠. 근데 그 언약의 산물이 이삭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어져 주셨어요. 이제 이삭이 이제 그 놀라운 언약의 약속을 이어가야 합니다. 근데 이 언약이 하나님 주셨다고 해서 결코 어떤 마술봉처럼 뭔가 툭 때리면 그 언약이 금방 탁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보십시오. 40세에 결혼했는데 60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비슷했는데 이삭도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이 아이에 대한 문제는 지금도 인간의 의술로도 100% 가능한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과거에는요, 아이의 생명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20년 동안 이 언약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삭에게 보여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약속의 자녀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근데 그 가문에게도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뼈아픈 이런 침묵의 시간, 결핍의 시간, 20년의 이 지연의 시간, 인내의 시간을 허락하시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한 가지만 딱 골라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죄를 지었던 그 죄의 뿌리, 그 뿌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시는 죄악이라는, 인간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거 쉽게 안 없어집니다. 그거 금방 좋은 환경만, 적절한 환경만 되면요, 금방 그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간을 그렇게 죄로 넘어뜨립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교만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교만하지 않다고 하는 게 교만입니다. 내 안에는 죄성이 있는 한 이 교만은 항상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조금만 그러면 잡초가 올라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 마당에 보면요, 이 보도블록 다 깔아놨는데 집사님이 정리만 안 하면요, 그 보도블록 사이로 잡초가 막 올라와요. 조금만 다두면요, 얼마나 크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이 교만이라는 이 죄의 이 힘이 바로 잡초처럼 강하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혈통으로, 내 실력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일을 이어간다는 이 교만을 철저히 하나님이 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에 돈 많이 주지 마라 그러잖아요. 버릇 나빠지고 고생 모르고 돈 많이 주면 애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주잖아요. 어릴 때부터 핸드폰 많이 주면 애들 그게 중독되면 그거 안 된다고 해서 안 주잖아요. 그 아이들이요, 어릴 때부터 모든 거 절제하고 주는 거 알아서 잘 사용하고 이런 아이들 잘 없습니다. 훈련시켜야 됩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어렵게 얻어야만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은혜인 줄 아는 그러한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삭이요, 약속대로 예정되어 있는 그런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엎드려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럽니다. 간구했다고 몇 번 나옵니까? 간구했다. 그는 간구했다. 20년 동안 피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간구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태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우리의 지식, 우리의 능력 그걸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엎드린 무릎과 기도의 눈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저절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생생하게 하나님은 경험시키신다. 그러니 쉽게 안 열린다고 우리가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도 없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런 오랜 인내와 간절한 기도의 잔이 차야만 하나님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0년 만에 이제 드디어 기도로 쌍둥이를 얻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이 두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들의 삶에 하나님 놀라운 약속을 하시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행위나 자격이나 태어난 순서가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이 택하심과 하나님의 대신에 이 주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권리로 구원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택함 받고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런 성도들이 인생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교만이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고 부름받은 성도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이거에 빠지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평안이 다 뺏겨버리고요. 그리고 우리는 늘 경쟁의식 속에서, 우리가 이 시기심 속에서 그렇게 우리의 인품과 성품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아니 오히려 더 심하게, 온전히 주님을 닮은 모습은 아니고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뭡니까? 바로 비교를 합니다. 비교.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각자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첫 번째로는 세상과는 다른 길로 부르셨죠.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왜 이렇게 우리는 주의를 지켜야 되고, 왜 우리는 남들처럼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돈을 사랑하며 살면 안 되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어려움을 겪는다,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도 다릅니다. 이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선교사로 불렀고요, 누구는 목회자로 불렀고요, 누구는 다른 어떤 우리 직분자로 불렀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사명으로 각자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부르심에 집중해야지, 비교하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가 가지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가진 거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느끼고 비교하고 불만 가지고 원망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성경은요, 자족이에요. 가진 것 주님이 다 다르게 주셨어요. 그 많이 가진 것, 부한 것을 가진 사람이 있고 빈하게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대단한 믿음은 뭡니까? 믿음 잘 가져서 우리는 다 부하게 가는 게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형편에 처할 줄 아는 이 자족의 은혜를 받는 것, 이게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명에, 부르심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택하심에 내가 많은 걸 받았고 했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내가 상대적으로 그게 부족함을 받았다고 해서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택하심과 부르심이라는 것에 집중하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가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언약의 가정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렇게 태어난 두 아이도요, 다르잖아요. 에서는 들로 다니며 사냥하는 사냥꾼입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잖아요. 다 다르게, 하나님 다 다르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가 문제인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면 문제인 거예요. 이삭은 입맛에 맞는 고기 잡아온다고 해서 에서가 편애합니다. 리브가는 자기 곁에 있는 야곱을 편애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자녀들인데, 이 부모의 엇나간 사랑과 이 편애가 가정에 깊은 갈등과 상처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걸 바라보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주는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하더라도 내 뜻대로 자녀들을 통제하려다가 상처를 주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위로를 얻는 것은 그런 우리의 흠하는 부모들의 그 흠과 실수 때문에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 중에 하나가 34절이죠.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했더라.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에서가 왜 하나님이 언약의 약속에 그 놀라운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거보다 이 팥죽에 이 장자권을 팔아버렸겠습니까? 여러분, 이 장자권의 특징이 있어요. 이 장자권은요, 당장 내 배를 불러주지 않습니다. 뜬구름 같거든요. 아버지가 20년을 기도해서 눈물로 이어온 그 무겁고 거룩한 언약이잖아요. 근데 그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에 내 배를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에 이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그 맛있게
맛있는 그 팥죽의 냄새 앞에서 언약은 쓰레기인 거예요. 언약을 너무 가볍게 여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믿음과 신앙을 지킨다 하지만 당장 눈앞에 이 취업과 이 물질과 당장 눈앞에 오는 이 돈과 명예 이런 것에 우리의 이 영적인 장자권을 너무 쉽게 넉 팔아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언약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부모의 기도로 이루어진 생명줄 아닙니까? 이것을 세상의 가치와 비교하거나 판단하거나 편애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당장 내 눈앞에 그 현실이 팍팍하다고, 급하다고 이 영혼의 특권을 팔아버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팥죽요 먹으면요 금방 또 배가 고픕니다. 당장 내 허기를 채워주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더 허기가 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세상의 팥죽으로 사는 존재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으로 우리는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값비싼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언약이 당장은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뭔가를 채워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영원한 우리의 생명을 주는 가치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에 응답이 더딜지라도 주님 이삭처럼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 팥죽 당장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이 장자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약속 이것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